오늘 제목은 관찰, 그리고 성찰, 그리고 통찰입니다. 어떤 좋은 뜻으로 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안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이 안 될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대화를 했느냐,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또 얼마나 그 일을 잘 끝내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루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요단강 동쪽으로 갔습니다.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은 9지파 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쪽 방향으로 요단강 동쪽은 3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강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따지고 보면 동서로 나눠졌어요. 갈라진 거죠. 한 곳에 모여 산 게 아니고 서로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서쪽은 10지파,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 그리고 이쪽은 3지파가 서로 갈라져 살았단 말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헤어졌어요. 왕래가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왕래가 자주 없게 됐던 상황이 이루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또 갓, 또 루벤 지파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형제들과 헤어졌고 우리의 친구 백성들과 헤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저 주류 지파들과 시간이 흐를수록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딴 사람이라고 떼어낼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 또 후손들, 1대가 가고 2대 가고 3대가 가면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우리의 조상들은 루벤이요, 갓이요,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묻게 되면 이쪽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면, 그래, 이제 우리도 저 9지파 반이 갖고 있는 큰 재단처럼 우리도 큰 재단을 세우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재단이 뭐뇨? 라고 물으면 이 재단은 옛날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지파와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은 형제 자매로들로서 같은 집안 족속들로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기념재단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큰 제단을 세웠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읽을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이었더라. 자, 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제단밖에 허용이 안 됐고 하나님은 오직 한 제단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하나이지 두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쪽 강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고 만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소식이 들린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랬을 때 12절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자,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두 지파 반의 의도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이요,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에 갖고 있자라고 하는 의도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까?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역사가 흘러갔을 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홉 지파 반은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한 겁니다. 가서 싸우자. 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질이 있죠. 기질.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반응을 합니다. 금방 끌어올라요. 이게 다혈질이죠. 생각할 시간조차 여유조차 갖지 않고 무조건 발끈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랬고 어떻게 됐고 또 누가 그랬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담즙질에 대한 담즙질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을 낭만적으로 예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슬픈 일이냐?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얼마나 낭만적인 일이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유를 알고서 반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유도 모르고 현상만 보고 반응을 하는 겁니까?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주류 지파들을 자극을 시킨 겁니다. 왜요? 제단은 오직 하나이다. 오직 제사는 실로에서만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으로 정죄하고 정죄한 나머지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싸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아리따운 그 교회 집사하고 그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한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유대인들처럼 저거는 뭔가 유대인들처럼 다혈질적으로 반응하겠어요? 아니면은 서양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다렸다가 결과를 발표하겠어요? 아니면은 프랑스 사람들처럼 낭만적인가 슬픈 일인가 그러겠어요? 죄송한 일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대부분 80% 이상이 불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그랬대. 그래. 언제? 밤에. 어디서? 호텔에서. 어떻게? 가까이 있더라고. 어떻게? 손 잡았던가? 뭐 그렇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어느 그룹, 어느 친구, 어느 관계, 어느 학교에 소속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왕따를 당하느냐 하면 친구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 므낫세와 그 루벤과 그리고 갓지파가 고민했던 그 고민의 문제가 소속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소속감. 그 소속감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는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불신앙적이고 그들은 배역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싸우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의가 있었는데 드디어 어떤 결론이 났느냐면 13절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별로 천부장을 1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저 강 건너편 사람들한테 가서 자, 초지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면 이제 성찰의 단계를 갖는 거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 하는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명의 대표가 그 지파들에게 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은 결국은 상담의 과정이고 또 대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들이 가서 말할 때, 물어볼 때 화를 내면서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에 저 하반절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라고 하는 대화의 시작은 굉장히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늦게 일어나서 지금 들어왔잖아. 선포식의 결론은 대화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먼저 딱 선포를 한다면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뭐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단정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밥 먹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식사를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노라면 당신 황당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어디가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예요. 자,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물어보고 대답하고 설명하고 또 듣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조절의 단계인데요. 그 조절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재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들었다는 것이죠. 무조건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거나 또 내 생각과 틀리거나 그럴 경우에 또 상대방을 만나거나 또 상대방과 교제하거나 대화할 때에 언제든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린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자꾸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갈등이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 갈등에 대하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 그것을 감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말하고 단정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런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자초지종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사정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이것이 서로 대화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성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먼저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남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언제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을 하든지 화를 나게 하는 자극적인 말을 듣든지 그거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서 자꾸만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자기는 높고 상대방이 낮으면 높은 얘기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낮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과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잘 살았던 사람이 자꾸만 잘 살았고 잘 먹었던 얘기를 하면 못 살았던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자, 말씀 22절에 일이 많을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23절로부터 29절까지 23절로 29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구구절절히.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큰 제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거짓이 없이 그대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을 때 결론은
어떤 견해를 갖게 되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게 이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어떤 갈등은 어떻게 풀어 헤쳐갔느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주장이 옳은 것이고 내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당신 사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큰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오해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오해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오해를 풀어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공동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아요. 그런데 두 금붕어도 서로 힘을 겨뤄요.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더 못했고. 그래서 큰 금붕어가 작은 금붕어를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한 금붕어만 남았어요. 근데 작은 금붕어는 죽었어요. 금붕어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저 미워하는 금붕어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작은 금붕어가 썩습니다. 큰 금붕어는 외롭습니다. 그래도 서로서로 움직이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산소가 생기고 그래서 살아갈 어떤 호흡이 생겼는데 이제 한 작은 금붕어가 죽고 나니까 거기에서 썩은 물이 생기고 산소도 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큰 금붕어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어디에서 생겼느냐?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큰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만 나왔다면 싸움이 되었죠.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떤 지혜인가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자. 자초지정을 들어보자. 근데 자초지정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얘기했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진실로 들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화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진실로 대했느냐, 진실로 대하지 아니했느냐, 솔직하게 말했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했느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자존심을 내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의 관계,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것이 사회이든지 이런 관계들을 잘 풀어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